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이익 앞에서 열심내며 살았습니다. 추위에도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세상적 욕심을 채우려는 몸부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멸망 없는 사람으로 사는 하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슴 설렘과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진 기둥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우리가 세운 지교회들과 후원하는 기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 저들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건강하시죠?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2월에도 승리하세요. 또 뒤에 분과도 2월에도 승리하세요. 우리 성경 높이 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디 갔다 왔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뉴욕 갔다 왔습니다. 뉴욕 갔다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6주간 40여일 동안 마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다보듯이 뉴욕 기둥교회가 잘 있나 잘 하나 제가 갔다 왔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를 통해서 성탄절, 송구영 신예배, 또 신년 첫 주일 등등 새벽마다 이어지는 기도의 열정, 뜨거움, 또 교역자,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별로 교육도 하고요. 찬양대도 교육하고요. 또 더불어서 각종 헌신 예배들을 다 주관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하는 시간에 뉴욕 기둥교회에 함께하였던 것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에, 그것도 뉴욕에 우리 기둥교회, 우리와 같은 형제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한국 기둥교회와 함께하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이 남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둥교회 우리 감독님과 장로님 또 성도님들께 그들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다녀가셨던 여러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과 섬김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요,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들부터 백발이 성한 어르신들까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구나. 또 각자 맡은 봉사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올해 주제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고 왔습니다. 2년여 동안 고성민 담임 목사님이 현장에 없었지만 성도들 곁에는 늘 고성민 담임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시간 기도하며 소통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수시로 줌으로 또 SNS로 교역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소통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목회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은 고성민 담임 목사님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복귀를 위해 시간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귀국하기 전날에는 장로님들과 늦은 밤까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뉴욕 기둥교회의 미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의 그 열정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욕 기둥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 그 중심에 우리 한국의 기둥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둥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우리 뉴욕 기둥교회 장로님들,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은 한국 기둥교회와 이렇게 형제교회됨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40일 정도 짧은 기간을 지내왔지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 담임 목사님의 부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고성민 담임 목사님이 빨리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둥교회 성도님들도 더 세게 기도해서 빨리 뉴욕 기둥교회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뉴욕 기둥교회는 아마 더 부흥하는 교회, 더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온 세상에 소문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뉴욕 기둥교회의 평안과 또 고성민 목사님의 복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둥교회는요, 제게 있어서 믿음의 고향입니다. 신앙의 고향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기둥교회입니다. 소사중앙교회, 부천중앙교회, 기둥교회 같은 이름이죠.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제가 1975년 중학교 2학년 때 12월에 우리 학생부에서 하는 문학의 밤에 구경하러 왔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기둥교회 귀신이 됐습니다. 그 후로 토요일 학생부 모임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데려오기를 매번 기다렸다가 그 친구가 나와 반대 방향에 살면서도 꼭 교회 갈 때는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둥교회를 인도한 그 친구를 평생 잊지 못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기둥교회 목사인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기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부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고신일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는 고신일 전도사님이셨습니다. 1979년 겨울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을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철원 대한수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추운 겨울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혼자 방 안에 계시고 우리들을 다 강 바위 위로 다 내몹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읽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그랬죠. 처음에는 대충 읽으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서면 거기서 문제를 냅니다. 역시 틀렸죠. 다시 이렇게 하기를 몇 번. 지금 그때 추위는 여지까지 제가 살아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강추위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거기서 기도하다가 저도 목회의 길을 결심하고 이렇게 신학을 해서 우리 교회 처음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기둥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것은 첫 임지에 나가서 개척할 때에도 우리 기둥교회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더불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992년 기둥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저희 식구와 다짐했습니다. 평생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기둥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둥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 여기 올 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혀놓고 뭐라 그랬냐면
밥은 안 굶기겠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더 열심히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기둥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내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기둥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괜찮은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있고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전 리모델링 증축 후에 요즘 우리 교회 곁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놀라며 이 교회 건물을 쳐다봅니다. 뭐긴 뭐야, 교회지. 그들도 알지요. 그렇지만 놀라는 것은 이런 곳에 언제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는가 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교회고요, 놀라울 만한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하면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인을 말할 때 비로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100년 대계를 끌어가야 할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라 하면 에클레시아, 무리, 회중, 모임 등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인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 10일이 되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교회는 찬송가 491장에 있는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이곳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입니다. 괴로움과 재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기둥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에서, 온 세상에서 기둥이 되도록 노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 기둥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기둥교회는 기둥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 표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30년 전에 1993년에 이제 세운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51년 전에 기둥교회를 세우셔서 연일 부흥 성장케 하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100년 대계를 꿈꾸며 성전 이전과 성전 신축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기둥교회가 이제 더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요, 기둥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봐도요, 부럽고요, 평신도가 보아도 부럽고요, 심지어는 불신자가 보아도 기둥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3대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등지에서 세계 각처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게 된 이유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형식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내적인 비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둥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성령의 확신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요, 다 같은 교회, 다 같은 목사, 다 같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달랐습니다. 양과 염소가 들에서 풀을 뜯는데 얼른 보기에는 같지만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 것,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수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또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인내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면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고의 칭찬을 듣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칭찬이 구구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둥교회가 이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인고로 우리 목사들이요, 설교하고 내려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어떻습니까? 은혜로 왔습니까? 네, 은혜로 왔으면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졸다가 가더라도 목사 손잡고 딱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받은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가다가도 목사 손만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둥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칭찬받는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종도 칭찬받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뉴욕 기둥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둥교회가, 한국의 기둥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그것도 뉴욕에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력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내 개척교회 교역자 지원 및 교단 및 지방과 연회 총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기둥교회, 야간학교, 농학교회, 복지관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리 기둥교회, 해외에 특히 모잠비크의 선교와 또 생명살리기 운동, 세계 곳곳의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고 각처의 형제교회를 두어 공동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기둥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소문난 기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을 봐야 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은 겨우 3일에, 즉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귀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유럽과 소아시아의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이제 모델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동했습니다. 마침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날 조직폭력배 같은 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집단 소동을 부립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도망치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궁금했어요. 3주 만에 교회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마침 디모데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비결,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의 삼각대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겸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본이 되는 모델 교회가 됐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둥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닮고 싶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일은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산 믿음이 있고 죽어서 역사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함이 없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또 구약 전도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허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대로 사는 모습, 교회 가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그래요. 2023년 우리 표어가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하라. 나아가서 들은 말씀대로 결단한 말씀대로 믿음을 보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하는 삶이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보다는 손으로 그리고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랑 역시 거짓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 이 수고는 노동이란 뜻과 함께 씁니다.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산모의 산고, 진통
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사랑에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 때 엄마가 지니는 산고, 진통, 수고 다 포함된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안내를 하려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주차하려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추위를 더 견뎌내야 돼요. 그런 수고, 그런 땀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역사 위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힘, 무기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사랑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부속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학교, 농학교에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가 구제사역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어떤 이들은 나도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왜 자꾸 일을 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사랑의 명령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밖을 향해 손을 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이 나라에 당면한 중대한 일에 우리도 일부를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수고, 물론 남을 위해 무엇을 할 때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참고 견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교회의 그 소문이 우리의 소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또 유대 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고, 직장과 그 밖에 어떤 단체에서든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잘 견뎌낸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어떤 작은 것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크든 작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고 견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3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는데 소문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는 자가 차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는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기둥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천을, 한국을, 세계를 복음화를 하기 위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기둥교회는 사랑의 손을 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면 꼭 해내야 됩니다. 우리 기둥교회는 분명히 비전이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년 대계를 위해 성전 이전, 리모델링, 증축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죽게 하듯하여 온 성도가, 교회가 어떤 방해 앞에도 굴하지 말고 꿈을 실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틈 못하도록 이 일을 위해 전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둥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목사도 부러워하고 평신도도 부러워하고 불신자도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소문난 기둥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